왜곡된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거의 30절에 가까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로써 이 엘리후의 주장이 끝나고 드디어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욥기도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36장 이 전반부에서 엘리후는 권선징악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부가 끝났는데 후반부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설명은 계속됩니다. 26절, 37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포착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욥도 했던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요, 욥의 말과는 살짝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다르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엘리후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뭐뭐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알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자기가 먼 데 가서 이 지식을 배워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비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비는 수증기가 되어 28절에 그 수증기는 다시 비가 되어 내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29절의 말씀에 구름과 그 사이에 우레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은 번갯불로 바다 밑까지 후레시처럼 번갯불로 바다 밑까지 비추시는 분이고 이 번개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또 만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번갯불을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시고 우레소리를 통해서 비가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번개와 우레소리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아멘. 1절에 큰 소리로 말미암아 엘리후는 떨며 부들거렸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우레소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쉬메우 샤모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단어의 변형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쉐메오 샤모아 이 뜻은 뭐냐면요. 들으라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절에 보면 똑똑히 들으라. 들으라를 두 번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번갯불을 땅 끝에 이르게 하시고 4절에 그 음성 다시 말해 천둥 소리를 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죠.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의도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눈과 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눈이 내리면 그냥 맞아야죠. 비가 온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리면 그냥 맞아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언제 내리고 얼마나 내릴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그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린다는 것만 알지, 곧 내린다는 것만 이 기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지, 언제 실제로 내리게 하는지, 얼마큼 내리게 하는지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기상 예보를 봐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 내리는 걸 봐야 아는 거죠. 내린다고 예보해도 정말 그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잘 맞지만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도는 눈과 비의 기상 현상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눈과 비를 내려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멈추게 하실 뿐 아니라 짐승 또한 멈추게 한다는 거죠. 비와 눈이 막 내리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처에 그냥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조물과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운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부는 것들, 추운 북풍이 부는 것도 10절의 말씀에 다 하나님의 입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과 번개 모든 피조물을 조종하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리치라고 하면 내리치고 소리를 울리라고 하면 울리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원래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것은 13절까지 나눠져 있고 14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이 연결이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은 징계와 긍휼을 세상 만물에게 명령하시듯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곧 이어 욥을 지목하여 얘기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엘리후 본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시종일관 얘기하면서 그것을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포착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얘기하죠. 욥아, 네가 뭔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욥아, 하나님이 번개를 운행하신 이유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16절에 구름이 생성되는 지혜의 경이로움을 네가 아냐고 물어봅니다. 17절에 남풍이 부는 이유, 의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 묻습니다. 심지어 1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은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욥이 하나님을 도와 이 창조 사역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행사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아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네가 창조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느냐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엘리후들의 말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결이 같은 식으로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 앞서서 욥을 깨우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천지 만물의 천체 모든 그 운행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물을 수 있지만 엘리후가 묻는 것은 굉장히 그 모양이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는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유체 이탈 화법 같은 거예요. 엘리후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다.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엘리후가 인간을 초월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야말로 번개가 구름과 남풍과 북풍이 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구름장들을 납작하게 펴서 거울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엘리후 자신은 아냐는 거죠. 모르는데 물어봐요. 자기도 모르는데 욥을 타박하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엘리후, 그럼 너는 아니야. 그럼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걸 아냐고 묻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는 욥에게만 묻지 말고 자신에게도 물었어야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지금 교만하여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세상 만사를 다 아는 자가 엘리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의 처음 시작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욥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 1장, 2장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 그 자리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고발하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일이 없다. 만약에 그거 거두어 가보시라.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한 번 했는데도 욥이 전혀 미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숨 말고 그의 몸을 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건강을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거꾸로져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엘리후의 말도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 2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결백함을 알고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엘리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뭔가 욥의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도 시종일관 얘기했지만 욥이 결국에는 지금 이 벌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해주시고 욥의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이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사단의 참소를 당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누구는 몰라요? 엘리후는 몰라요. 엘리후가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후가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일어난 결정에 대해서 안다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애매하게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뎌라. 너가 의인인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욥을 위로해 줬을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욥의 고난의 그 근본 시작의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만약에 그가 사탄의 참소를 알았다면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랬을 거다라고 추측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필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들의 말이 한두 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간파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고 해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한두 가지 맞추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지식을 줬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엘리후는 욥을 무시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네가 나를 좀 가르쳐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권능이 크시고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욥에게 할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인 거죠. 이미 그는 욥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채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욥보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봤을 때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신학 박사나 새가족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되게 무슨 신앙 연수 30년 40년 됐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사람이랑 나랑 신앙의 격차가 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다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알면서 말하는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경고를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교만을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바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겸손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겸손한 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하면 자신은 지혜로운 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겸손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겸손한 자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의 말도 틀렸고 엘리후 너의 말도 틀렸다. 오히려 욥이 옳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뒤로 가면 나옵니다. 욥이 옳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부탁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너네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욥한테 가서 부탁해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옳음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세 친구의 말들은 다 틀렸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틀렸습니다.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말 자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말의 의도를 보고 말을 하는 상태의 그 사람 자체의 심령을 감찰해 보시며 그 말의 진의를 판단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지식만을 뽐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이 너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욥을 정죄했고 자기 자신도 교만에 빠뜨렸습니다.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이지 남의 일에 대해서 남의 신앙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우월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하나 배웠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늘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 있는 들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보며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다 포착되지 않는 분이며 우리가 평생 알아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